God is good all the time.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토록 귀한 교회와 강단에서 또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장창희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께서 또 이런 기회를 주심에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4번 정도 제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참 따뜻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오늘 제가 처음 드리거든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금요기도에 와서 뒷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강남중앙교회는 따뜻한 교회일 뿐만 아니라 뜨거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여러분 뜨거운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교인들은 오히려 정작 자기 교회가 어떤지를 잘 모르세요. 근데 저 같은 목사들은 여러 교회들을 다녀보지 않습니까? 딱 보면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강남중앙교회는 좋은 교회이면서 따뜻한 교회이고, 아멘, 뜨거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목사님 너무나 과분하게 또 그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과연 그 사람이 제가 맞나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저는 동서원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장로교회입니다. 수원 쪽에 있는 교회고요, 기장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장로교, 그것도 기장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시지? 사실 저하고 장창희 목사님은 미국에서부터 정말 오랫동안 인연을 맺고 또 교제해 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개척해서 13년 동안 교회를 섬겨 왔었는데요, 그때 정말 목사님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셨거든요. 그 교회 첫 부흥회를 제가 장 목사님 모시고 했었어요.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약 2년 전에 우리 교회 부임해서 목회하다가 올 초에 또 장 목사님을 모시고 첫 부흥회를 가졌었습니다.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목사님께서는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와주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면서 부족한 종의 목회를 도와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 처하고 저하고 우리 장 목사님과 사모님을 부르는 공식적인 이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미국 은인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은인 다 하나씩은 있으시죠? 네, 저도 은인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미국 은인. 그 말은 뭐예요? 한국 은인은 또 따로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 아까 말씀해 주시지만은 수원 지역에서 저희들이 작년 한 1,600명 정도가 저희는 있고요. 감사한 건 저희는 교회 학교가 한 500명 정도 돼요. 어머, 여러분 놀라시네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은혜 주셔서 아름다운 교회에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 강남중앙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제가 와서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은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말씀이고 말씀 묵상이고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가려고 하고요, 또 우리 강남중앙교회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가 제가 섬기고 있는 동서원교회도 같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잠깐 출타하신다고 해서 와서 좀 말씀 좀 전해달라고 부탁하시는데 뭐 제가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목사님 늘 서셨던 이 강단에 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떨리는 일이지만은 두말하지 않고 제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 이 말씀들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성도님들께서 함께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항상 듣고 있거든요. 저 강남중앙교회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다 눌렀습니다. 여러분 다 하셨죠? 예,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리고 혹시 동서원교회를 생각나시면 저희가 그때 부흥회 하고 나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그래도 한 100명 이상 분명히 구독자 수 늘었을 거라고, 우리 교인들 중에서. 왜냐하면 목사님 말씀 너무너무 은혜 받았던 저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매일 성경으로 본문으로 늘 말씀 전해주시니까요, 저도 사실은 오늘 설교를 부탁받고 나서 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영적인 흐름을 좀 같이 가져가보면 좋겠다고 해서 저도 말씀 같이 묵상했거든요.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역대하 29장부터 오늘 32장까지 말씀들을 쭉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묵상하셨습니까? 너무 은혜스럽지 않았어요? 그렇죠? 역대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는 왕들이 쭉 이어지는데 마치 정말 가뭄의 단비처럼, 사막의 오아스처럼 드디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마음에 드는 모처럼 왕이 나왔는데 그가 바로 히스기야이지요. 25살에 유대의 왕이 됩니다. 제일 먼저 그가 했던 일이 뭐였습니까? 성전을 정화하는 거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선조들에 의해서 오랫동안 더럽혀졌던 주님의 전이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아버지는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쳐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가 재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시작했던 일이 바로 성전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요, 역대하 29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 다음 30장에는요 유월절을 준비하고요, 절기를 성대하게 지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정말 오랜만에 지켜지는 하나님의 절기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오죽하면요, 일주일 하고 나서 한 번 더 연장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대하 30장 2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온 회가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거이 지켰더라. 아멘. 그만큼 좋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은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31장을 보면요,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아닙니다. 더 디테일하게, 더 세부적인 것까지 하나하나 점검해 나갑니다. 여러 가지 종교개혁 조치들을 취하지요. 이방 산당과 제단 헐고요, 아세라상 찍어버리고요,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반차를 다시금 세웁니다. 질서를 잡는 거죠. 영적인 질서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또 그들이 온전히 주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들에게 예물과 11조를 떼어서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백성들이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물과 성물을. 어떻게 됐습니까? 쌓여요. 어떻게 이걸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을 선별해서 주님의 전에다가 채워놓지요. 주의 종들을 세우고 또 그것들을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행할 때에 히스기야의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역대하 31장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대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느냐? 이게 그에게 중요한 원칙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 듣느냐,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받느냐, 그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늘 언제나 그것을 머리에 두었기 때문에 그가 온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쭉 읽으면서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야, 정말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은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도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진다면은 그때 당시에 그가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기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던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역대하 32장 1절 말씀에는 반절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한지라. 아멘. 제가 오늘 새벽 큐티 하면서 우리 한줄기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 어디 계세요? 어딘가 계시겠죠? 네, 목사님 말씀 이렇게 함께 나눠주셨는데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어제까지 설교 원고 딱 마무리 해놓고 편하게 잠들려고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우리 안줄기 목사님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큐티하신 거 보고 제가 오늘 긴장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정말 우리 목사님들 다들 너무너무 말씀 잘 증거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의 영성을 따라서 함께 성장해 가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보면서 부럽고 또 저 자신에게도 도전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 부분은요,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요거는 한줄기 목사님이 너무 정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그거 다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것까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요, 이어져야 되는 내용들이 뭡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복을 받았고 나라는 부강해졌고 백성들이 왕을 사랑하고 존경했다, 다 잘됐다, 이런 내용이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스루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에서 전쟁이 끊이지를 않아요. 그도 그럴 것이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좀 익숙한 서쪽 해안 쪽에는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호시탐탐 침략해 들어왔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사방으로 둘러싸서 이방 민족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좋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관계가 나빴습니다. 서로 침략하는 거예요. 전쟁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런 전쟁들을 치렀다고 해서 나라가 뭐 어떻게 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넘어갑니다. 또 막아내고요, 또 좋게 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번에는 상대가 그런 상대가 아닌 겁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패권 국가였던 아수르가 침공해 온 거예요. 여러분, 세계사의 기록을 보더라도요, 기원전 8세기 후반,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통치했던 그 시대 때 이 아수르 제국이 가장 강성했던 시기였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토를 점점점 확장해 나서 어디까지? 북이스라엘까지 멸망시켰습니다. 여러분,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의 사네립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눈의 가시처럼 생각했던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아이고 잘됐다, 고소하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그 다음은 누구 차례예요? 자기들 차례인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언제 침략당할지 모른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기원전 701년에 드디어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해 오는 거죠. 그러자 히스기야가 아수르에 맞설 태세를 갖춥니다. 일단 예루살렘 성 밖에 흐르고 있는 물줄기들을 다 끊어버려요. 왜? 식수를 차단하는 거죠. 무너진 성벽 다시 쌓고요, 그걸로도 안 되니까 그 바깥쪽에다가 외벽을 하나 더 쌓아요. 외성을 쌓았다는 말입니다. 다윗성의 밀로를 요새화하고요, 방패와 창도 더 많이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으로 그치지 않죠. 지휘관들과 군대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이렇게 격려합니다. 역대하 32장 7절과 8절 하반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아멘. 그는 단지 성과 성벽을 보수하거나 재건하고 혹은 전쟁 물자만을 쌓는 그런 준비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영적인 준비도 함께 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있게 되는 이 전쟁이, 이 싸움이 단지 힘과 힘, 나라와 나라, 왕 대 왕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의 본질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밤 이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중에서요,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은혜로운 표정으로 앉아있지만 한꺼풀만 벗겨보면요, 그 안에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어요. 눈물이 있는 겁니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사연도 다 다르지요. 그 내용도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요, 건강이요, 어떤 분들은요,
물질적으로 돈이요. 또 어떤 분들은요, 관계, 특별히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특별히 자녀들과의 관계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그 문제의 본질은 바로 영적인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분명 자녀의 문제예요. 자녀와의 관계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이게 자녀와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상담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어디 부모 교육 잘하는 데 없나 쫓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필요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자녀의 문제, 자녀와의 관계의 문제를 영적으로 보는 눈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먼저 부모가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또 자녀들도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누가 먼저 합니까? 부모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의 문제, 자녀와의 관계의 문제를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이 문제 풀리지 않습니다. 재정 문제,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자란다라고 하는 거 있죠. 믿음이 커진다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요? 물론 예전보다 내가 더 열심히 예배에 오고 주님께 더 많은 것들을 드리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요, 본질적으로는 여러분, 신앙이 자란다,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눈이 뜨이는 것이고 영적인 안목이 생긴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게 돈 문제인 줄 알았단 말이죠. 예전에는 이게 자녀 문제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예전에는 배우자하고 나하고의 관계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믿음이 자라니까 어때요? 신앙이 생기니까 어때요? 아하, 이게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밑에, 아니 그 더 본질적으로 그 밑에 깔려있는 영적인 문제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이고, 그때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고 영적인 안목이 생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보면요, 그 사람의 영적인 눈이 뜨였느냐 안 뜨였느냐,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보는 안목이 있느냐 없느냐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강남중앙교회는 모두가 말씀 묵상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교회가 더 많은 교회들이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는 이런 영적인 안목이 있었던 겁니다. 히스기야는 아는 거죠.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새 번역은요, 똑같은 본문을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리아의 왕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군대의 힘뿐입니다. 아멘. 쟤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군대의 힘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라고 하는 의미예요. 반대로 우리는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요,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고백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이 밤 우리와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사네립이 온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사네립은요, 여유가 있어요. 자기가 먼저 안 나섭니다. 신복을 딱 보내가지고요, 심리전을 먼저 거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쭉 말씀 읽어보면 10절부터 15절까지가 바로 그 사네립이 보낸 신복이, 그렇죠? 심리전을 펼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요약하면 뭐예요? 야, 웬만하면 항복해 하는 거예요. 너네 안 돼. 그 히스기야가 너네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뭐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다 필요 없어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말해가지고 우리의 군대를 넘어뜨린, 이긴, 대항에서 싸워 이긴 그런 신도, 그런 나라도, 그런 군대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어? 안 돼. 여러분, 그게 바로 세상의 소리요, 사탄의 소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매일
비방과 조롱의 말들을 쏟아내는 겁니다. 사내립은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아예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편지를 써가지고 히스기야에게까지 보내잖아요. 성 밖에서 성 안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농성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엄청난 대군이 몰려와가지고 압도적인 화력을 가지고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막 바로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요, 계속 심리전을 걸면서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웬만하면 성 안에서 먼저 동요가 일어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분이 생기면서요, 성문을 그냥 열어버리는 거죠. 자멸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살려준다니까 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는 거예요. 더불어 동그라미. 목사님 계셨으면 분명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이걸 얼마나 해보고 싶었는지 제가.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하늘을 향하여 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하는 거예요. 기도하였더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들에 우리가 다 밑줄이 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골방에서 혹은 중보기도실에서 혹은 학교 교실에서 빈 강의실에서 홀로 기도하는 그때도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가운데도 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더불어 기도할 때에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포함하여 약 12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더불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불어 기도했어요. 야, 우리는 우리대로 기도했으니까 너네는 너네대로 기도해라, 아니죠. 더불어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때 비로소 성령의 사건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겁니까? 기도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더불어 기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함께 기도할 때 지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함께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예전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예전만큼 기도하세요? 그때처럼 기도하고 계세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더불어 함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16년 동안 살다가 한국 다시 들어와가지고 지금 제가 한 2년 정도 목회하고 있는데요, 한국교회 전반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요.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더불어 모여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조차 개인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물론 개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자녀들과 배우자와 더불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뭘 위해 기도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부모들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정작 그 기도가 그 자녀들에겐 들리지 않습니다. 알죠? 엄마 맨날 기도하고 아버지 맨날 기도하시고. 근데 여러분 더불어 함께 기도해야 그 부모의 기도를 이어 자식들이 함께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장에서 더불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도요, 더불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강남중앙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온 것이죠.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하늘을 향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사실 이 땅의 문제들 때문에 어렵잖아요. 다 이 땅의 문제들이잖아요. 아래의 것들의 문제들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땅의 문제, 이 아래 것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이 아래 것과 땅의 것을 바라보는 데 있지 않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해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삽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시선은 늘 언제나 하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을 향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며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땅의 것이 아니라, 아래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고 위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오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오늘 이 역대하 32장 본문에는 없지만은 열왕기상 보면, 하 말씀 보면요, 그 사내들로부터 받은 그 모욕적인 편지를 가지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걸 펴놓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펴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집하지 마세요. 포장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척 하지도 말고요, 아는 척 하지도 말고요, 될 것 같다고 하지도 말고요, 믿는 척 하지도 말고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펴놓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요, 자식들에게 다 못 펴놓잖아요. 때로는 배우자들에게도요, 이 부분은 못 펴놓을 때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펴놓으면 하나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펴놓는다는 건 뭐예요? 나 자신을 주님께 열어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펴놓은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못합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이 문제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밤 우리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펴놓는 그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요,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이었잖아요. 최고 지도자이고 최고 권력자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지존이지요. 비록 약소 국가의 왕이었어도요, 엄연히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신하들 앞에서, 또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 앞에서 또 체면도 좀 있어야 되고요, 채통도 지켜야 되고 권위도 좀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요, 히스기야에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저런 거 따질 때가 아닌 겁니다.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었다고 하는 말은요, 원문 그대로를 해석하면 절규했다는 뜻이에요. 절규한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너무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너무너무 간절하고 절박했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이 문제 앞에서 한없이 작고 초라한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요, 부르짖는 기도가 약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부르짖고 계세요? 자꾸 우리가요,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좀 뭘 알면 알수록, 뭔가 좀 직분을 받을수록요, 죄송해요, 표현이 어떨지 모르는데 자꾸 폼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거룩하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면 하는 거예요. 내가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편지를 펴놓고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21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할렐루야. 히스기야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대신 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방금 전까지는요, 일방적으로 밀렸잖아요. 이대로 가면요, 이대로 시간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물길도 끊어봤고 성벽도 쌓았고 외성도 올렸어요. 무기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고 해서 역전되지는 않았단 말이죠.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열세예요.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죽을 것 같단 말이죠. 근본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이대로 붙으면 아수르가 이기고 유다는 지는 거예요. 하지만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역전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사내립은요, 패전하여 돌아가고 나서 이후에 자식들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너무 이 전쟁의 패배가 뼈아팠기 때문이에요. 내분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한 이의 최후는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그러할 줄로 믿습니다.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남유다가 승리했다는 소식이 쫙 퍼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던 여러 나라들이요, 히스기야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기도의 힘이요, 기도가 역전시킨 줄로 믿습니다. 비단 이때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말씀 전하는 거였으면 요 본문만 가지고 그랬을 텐데요, 우리 또 강남중앙교회는 수준 있는 교회니까, 말씀 묵상 다 하는 교회니까,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쭉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29장 말씀 보세요. 29장 말씀 보면 여러분, 25살의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가 즉위하자마자 정광석화와 같이 성전 정화에 탁 들어가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성전이 더럽혀진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성전을 더럽히는 역사들이 진행되어 온 겁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냥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판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이 29장의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되는 줄 아세요? 36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밑줄 끄셨죠, 거기에? 무슨 뜻이에요? 누구도 예상을 못한 거예요. 이제 막 25살짜리가 왕 올라왔는데 이런 일을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말 그대로 정광석화 같이 빠르게 갑자기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성공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거예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성전이 더럽혀지는 역사는 계속 되어 왔는데 어떻게 여기서 이런 역사가 나타났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히스기야가 기도로 준비했구나 하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쌓여 있었던 겁니다. 하루아침에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러니 그가 기도해온 대로 하는 거예요. 망설이지 않는 거예요. 눈치 보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온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줄로 믿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그 일을 시작해요. 왜요? 지금까지 기도해왔거든요. 내가 비록 왕은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도한 겁니다. 내가 왕 되면 내가 저거 반드시 행하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뭔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는 때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기회를 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로 준비되면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미 반전이 생겨나게 되고 역전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30장에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6월절 사건, 절기가 지켜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절기도 어때요? 그냥 이게 순탄하게 안 되잖아요. 전국에 파발을 띄웠는데 어때요? 북이스라엘은 냉담해요. 냉담해요. 그런데요, 냉담하면 안 와야 되는데 또 오긴 와요. 또 많이 왔어요. 또 문제는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규례대로 지키지 않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고 지들 멋대로 그 제사 음식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게 하려는 거예요.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데, 여러분, 그런데 놔두면 망하는 거예요. 놔두면 망치는 거예요. 저들의 의도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30장 18절 하반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위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할렐루야. 계속 읽습니다.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아무 사람이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게 못하였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뻔히 의도가 보이잖아요. 지금 이거 이대로 놔두면요, 뭐 절기고 뭐고 없어요. 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에 히스기야는요, 기도합니다. 기도로 막는 거예요. 사옵소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후에요, 언제 그리냐는 뜻이 역전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절기를 그들이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묘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며 역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31장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방 산당과 제단을 헐어요. 아세라 목상 찍어요. 반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우고 하고 있는 모든 개혁적인 조치들을 밀어붙입니다. 여러분, 그냥 되지 않아요. 주의 일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단도 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더 부지런하게 일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1대1로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31장에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20절과 21절 말씀 보세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여러분 밑줄 거 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구하고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 하니까 이번 주에 판 넘어갔으니까 이제 뭐 이게 남은 거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뭐예요? 그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자그만 것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 자그만 일 하나에도 기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강남중앙교회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됐다 이 정도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장목사님 오셔가지고 교회가 정말 지금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탄력받아가지고 가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하나에 계속해서 기도가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형통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07년도에 미국 시카고로 유학을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유학파입니다. 제가 그때 나이가 32살이었거든요 가봤더니요 그 많은 목사님들이 다양한 교단에서 오셨는데 제가 제일 나이가 어렸어요. 제가 미국 유학 갈 때만 해도요 물론 성도님들께는 제가 더 큰 세상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했지만은 솔직히 제 마음속에는요 학위 마치고 와서 스펙 잘 만들어 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좀 반듯한 교회에서 정말 목회를 한번 잘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저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석사 마치고 이제 박사과정 들어가지고 공부하는데요 그 시카고에서 한 4시간 정도 떨어진 인디애나주 포트웨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지 마세요. 찾아도 잘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에요. 인디애나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한 28만 명 정도가 사는데 한인이 다 합쳐봤자 한 3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도시, 완전 백인 도시예요. 근데 거기에 있던 교인들 중에서 11명 정도가 기존에 있던 교회에서 나오셔가지고 개척을 하면서 저하고 같이 개척을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그럴 때는 뭐라고 대답해요? 모르세요 아직까지? 여러분 이거는 이제 목사님들 세계에서 쓰는 이게 이제 영업 기밀인데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럴 때 목사들은 보통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목사들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면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또 어떻게 아세요? 네. 목사님들이 하고 싶으면 바로 하자고 그래요. 근데 보통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시면요 목사님 별로 관심 없으시구나 안 하고 싶으시구나 일주일 후에 또 목사님 기도해 보셨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정말 기도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스펙 잘 갖춰가지고 한국 가서 내가 정말 좀 큰 목회를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한테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어떤 도시에서 11명의 성도들이 개척교회를 같이 합시다. 그것도 그 지역 타운에 뭐 한인이라고 해봐서 300명 정도 있고 교회가 이미 2개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무슨 말이에요?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다니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11명의 저하고 개척교회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내가 그러려고 유학 온 건 아닌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참 반전이 일어나는 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남의 인생이라고 함부로 아멘하지 마세요. 아내하고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정말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주변의 목사님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래도 불안하니까 확인해 보려고. 목사님 지금 인디아나라는 데서 이렇게 해서 저만저만해서 개척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열의 아홉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열의 아홉이 아니고 열의 열이 반대하는 거예요. 송 목사 그거 안 돼. 송 목사 지금 미국 와서 얼마 안 돼서 아직 한인 사회를 잘 모르는데 그거 안 되는 거야. 그 죽는 자리야.
근데 또 죽는 자리야 그 말에 꽂혀가지고요. 그러면 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아들 둘 데리고, 어린 아들들 둘 데리고 이제 간 거죠. 미국 교회 2층 창고, 창문도 없는 그런 창고 빌려가지고 예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성도들하고 정말 얼마나 감사하게 믿음 생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게 남들이 안 된다면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1년 동안 아내하고 저하고 그 타운에 살고 있는 한인들 중에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있죠? 명단을 쫙 해가지고 하나씩 이제 각기 격파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이제 전도하고 교회 앞에서요. 여러분, 그렇게 1년을요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1년 동안 단 한 명도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이미 그 마을에서, 타운에서 소문이 돈 거예요. 아유, 저 젊은 목사 뭐 얼마나 버티겠어, 저 교회 얼마나 되겠어, 금방 있다가 없어질 교회 누가가, 이게 이제 돌아버린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냉담한 거예요, 반응이. 하지만 감사했던 것은 아내하고 저하고 뭐 원래 개척교회가 이런 거지 하면서 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정말 그 한 명 전도하기 위해서 저하고 2시간 운전해서 가서 만나고, 바람 맞는 것도 일쓰고요. 뭐 일도 아니고요.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일 오랫동안 아내하고 저하고 기도하고 찾아간 게 9년 동안 찾아갔어요. 왜요? 여러분 놀라세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지금.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하나님 주신 은혜도 있었지만은 여러분, 정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는 걸 저는 경험했거든요. 그런 과정에 더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학생 비자를 가지고, F1 비자를 가지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목회를 했었잖아요. 근데 참 이게 마음 아프고 어려운 일인데, 그 다른 교회 교인 하나가 저한테 투서를 보낸 거예요. 익명으로. 그 학생 신분으로 목회한다고 해서 이민국에 고발하겠다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편지를 펴놓고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제 같이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한번 이민 변호사를 찾아가서 방법을 구하시죠 해서 이제 찾아보니까 요즘 트럼프 때문에 유명해진 비자 있죠? H1B라고 하는 비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취업 비자예요. 그게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 그걸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통 그게 3개월 걸리거나 혹은 6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이상하게 제 케이스가 1년 6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러는 사이에 제 F1 비자가, 학생 비자가 만료가 된 거예요. 자, 1년 6개월 지났어요. 딱 보니까 거절 편지가 온 거예요. 너 같은 고학력자가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이런 사례비를 받고 일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부터요, 저와 제처와 저희 두 아이들은 여러분, 우리 흔히 말하는 불법 체류자가 된 거예요. 32살에 제가 미국 유학 갈 때만 해도 저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교만했었거든요. 저는 제가 뭔가를 할 줄 알았거든요. 뭔가 될 줄 알았거든요. 게다가요, 내가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내가 주님 따라서 주님의 교회 세우겠으면 했는데 돌아온 것은요, 불법 체류였어요, 여러분.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비참한지를 저희 가족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교회를 지키고 싶었어요. 또 교인들이 좀 목사님 견뎌주시고 좀 저희 교회를 위해서 남아주세요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있었죠. 그럼 빨리 후임자를 좀 정해주세요. 문제는요, 후임자가 안 구해지는 거예요. 그 사례비를 받고는 올 수 있는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해, 두 해 자리를 지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13년을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한 거예요. 문제는 저도 저지만은 저희 아이들의 미래가 없어진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그래도 공부를 꽤 했는데요,
신분이 없으니까요. 주립대학도 못 가죠. 뭐 어느 대학 어플라이도 못 하죠. 만약에 하려면요, 전액 다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그때 매일, 매주, 매달, 매년 가난했거든요. 학비가 어디 있어요? 애들 학교를 어떻게 보내요? 한 번은 저희 큰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제 처가 아이한테 저희의 상황을 얘기를 한 거예요. 아빠 엄마가 사실은 이런 상태야. 너 이제 고등학교 가서 친구들 다 운전 배우고 운전할 때 너 운전 못해. 친구들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용돈 벌 때 너 일 못해. 너 앞으로 대학 못 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이기 전에 애비잖아요. 자식의 미래가 망친 거예요. 자식의 미래를 망친 아버지가 된 거예요. 하지만 그때 저희 큰아이가 어떻게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열심히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감사하게도 그 상황을 받아줬어요. 아빠, 하나님 일 위하신 거고 교회 위하신 거니까 하나님 반드시 도와줄 거고 저희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떻게든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 아이는 아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애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속으로는 아이들이 병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지만 길이 없잖아요. 열심히 공부해도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희망이 없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아세요? 저희 큰아이가 어느 날 같이 얘기를 하는데요, 매일 밤 자살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큰아이를 모르셔서 지금 그래요. 저희 큰아이가 저 닮아서 애가 괜찮아요. 그날의 그 충격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러다가 애 잡겠더라고요. 그날 눈물로 제 처와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사과하고 회개하고 그 공부의 중압감을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최고로 잘해야 이제 겨우 길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저희 가족들 부르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 처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게 바로 가족 큐티였어요. 여러분, 가족 큐티. 우리 말씀 읽어야 산다. 우리 이러다 다 죽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저녁 밤 10시에 거실에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역전이 일어나요. 한 번 더 불러주시면 그 얘기 할게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저희 두 아이들 모두 다 자신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학교에 4년 전액 장학금을 받고 다녔어요. 저희 큰아이는 그 학교의 최초의 한인 총학생 회장이 됐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27명을 전도했어요, 그 아이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죽은 자신을 살려주셨거든요. 말씀과 기도가 자신을 살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과정을 제가 다 오늘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들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저였어요, 저.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들 길을 열어주시는데 제 길은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2023년 5월 달에 사실은 교회 안에서 아주 작은 해프닝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을 저는 영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이런 일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더 이상 우리 교회에서 목회 리더십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일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우리 목회 내려놓고 한국으로 들어갑시다 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요, 문제는요, 미국 안에서 다른 교회는 제가 신분이 없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미국 안에서 목회자를 청빙할 때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원하거든요. 근데 저는 신분이 없으니까 어느 교회에서도 저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한국으로 오려니까요, 16년 동안 한국을 떠나 있었는데요, 뭐 누가 저를 알겠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누구한테 전화하는 그런 생각도 아니고요. 그 즈음에 저희 총회 홈페이지에 담임 목사 청빙 공고가 난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교회 정도면 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여러분? 소식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때 제 마음이 좀 무너지더라고요. 너무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유학했고, 내가 그래도 개척도 해봤고, 목회도 13년 동안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실력과 이 스펙으로, 이 정도의 경험으로는 그런 작은 교회도 내가 부름 받지 못하는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현실을 본 거예요. 이게 현실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처에 정말 처절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시작됐어요. 물론 그전에도 늘 언제나 아내가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했죠. 그때 기도가 이거였어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정말 우리 남편 이렇게 버리실 겁니까? 진짜 우리 남편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목회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내가 늘 언제나 울면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 아내가 들어와가지고 저랑 커피를 딱 마시는데 대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비행기 타고 가서 말씀 전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인생이라고 아멘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이, 제가 그런 상황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 사람아, 아무나 비행기 타고 가서 말씀 전하는 줄 알아? 나 같은 목사를, 이 작은 교회 30명도 겨우 어떻게든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나 같은 목사를 누가 불러 비행기 태워 말씀 듣게 해? 그랬더니 아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너무너무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네 남편 비행기 타고 가서 말씀 전한다. 그러면서 저한테 당신 왜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안 믿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좀 뭔가 쎄하잖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겁나서 살려고 아멘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그게 2023년 6월이에요. 그 사이에 몇 가지 또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다음에 저 꼭 불러주세요. 장 목사님한테 얘기하셔가지고. 여러분, 석 달 뒤에 제가 동성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달 12월 달에 제가 담임 목사로 취임해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단순히 우리 애들 4년제 전액장학금 받고 대학 다녔더라, 작은 교회 목사가 큰 교회 담임 목사 됐다더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 놔두면 망하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죽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 그 반전의 순간에 기도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역전시킵니다. 기도는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문제 펴놓고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요, 계속 목회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을 붙여주셨어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희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저희 두 아이들 매일 자살하는 꿈 꿨던 그 아이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 아이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아이들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새로운 목회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저희의 가정이야말로요,
기도가 없었으면 그냥 그렇게 망하는 가정이었고요, 안 되는 목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기도했을 때에 반전이 생기고 역전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 잘 되고 계세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기도 안 해도 그냥 이대로 쭉 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렵지 않으세요?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이대로 가면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반전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역전을 꿈꾸시지 않으세요? 방법이 뭐예요? 기도. 역전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오셨다면요, 중직자이기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말씀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분명 역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역전시킬까요?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해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펴놓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밤이 역전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 저희 가정을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 저희의 목회에 역전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